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1장하고요 2장 그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모스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참 특이합니다. 그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또 어떤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는 어떤 지식의 그러한 깊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뭔가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성악적인 기술이 있고 노래를 진짜 목소리가 좋고 꾀꼬리처럼 잘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를 깨끗하게 비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게 될 때 이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특별한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또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농부였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 그런 농부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특히 남유다에 있던 그를 북이스라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끔 담대함으로 전하게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는 드고와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고와에서 양을 치고 그냥 밭에 가서 일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BC 760년에서 750년 약 10년 사이에 그가 활동했던 것으로 성경은 나와 있죠. 드고와는 예루살렘에서는 약 15km 아래에 남쪽으로 있고요. 베들레헴에서는 약 19km 위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상도 1장 1절에서 어느 시대인가를 나타냅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시대가 됐고 우시야 왕 시대가 있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 그때였고요. 또 북이스라엘에는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라고 성경에 1장 1절에 나오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죠. 1세는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그 전에 그 전전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왕성했었죠. 그때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부가 많았어요. 또 많은 강성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드고아를 통해서 드고아에 일하는 농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특히 뭘 외치게 되냐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세상이 잘 먹고 잘 살면 놀랍게도요. 소외받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악한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등을 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 정직 이걸 외치게끔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또 여러분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높아져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이 꺾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으로 가라라고 외치는 자를 세우는데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부요하고 또 그렇게 되게 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슬쩍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취하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갈의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물질, 풍요 이것 말고 영적인 기갈의 때가 오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부터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모두가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또 지식의 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함과 열정 또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행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장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외치게끔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웃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 남유다도 끼어있고 북이스라엘도 끼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뭐 이것 해도 하나님이 봐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봐준 게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죄를 싫어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고 더 나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아모스를 통해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심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끝자락에 유다를 넣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이 아모스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다메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아람 지역을 얘기하죠. 또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이 그 지역까지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만은 자 여기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계속해서 쓰지고 있어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많은 죄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들이 글을 쓸 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관용 어구를 써가지고 많은 죄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길앗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메섹 아람 지역의 도시죠, 수도죠. 그래서 다메섹이 길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이 탈곡기 타작을 하는 타작기가 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서 뭐 보리나 밀을 이렇게 곡식을 터는 타작기가 있어요. 근데 철 타작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곡식을 갖다가 알곡을 내기 위하여 털어버리는 그래서 쭉정이는 갖다 없애고 알곡을 떨어지게 하는 그 타작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고 압박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준 거 내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할 때 첫 번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그때 여로보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또
그 시대가 넘어간 후에 다음에 이르면 아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타작기로 타자가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수많은 그런 침입해오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 지역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무슨 죄, 불의를 행하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 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바로 한 가지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냐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타작기로 그렇게 탈곡하듯 압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 다메섹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사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다 궁궐을 사르리라. 하사엘, 베나다 이들이 바로 아람의 그러한 왕이었죠. 하사엘 왕도 있었고요. 베나닷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그러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끊어버리겠다.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길 위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죄값을 하나님은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귀가 꺾이고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지역이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이제 다메섹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를 말하는 아래를 얘기하는데요. 위쪽, 북쪽을 말하는 남쪽을 얘기합니다. 남쪽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서 특히 이제 가사부터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는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런 블레셋은요, 이게 가사가 있고 또 그 뒤에도 에그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뒤에 8절에서 계속 그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근데 그들도 여러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죄, 나쁜 죄, 도둑질한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들이 모든 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로잡은 건 누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가지고 어디에 넘기냐면 에돔에 팔아먹어요.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또 나약한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에돔에다가 이 노예값으로 그렇게 팔아먹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는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가사 그 도시 이게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다 그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내 백성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이 블레셋 지역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모스 그 농부를 데려다가 말도 잘 못하고 교육도 받지 않는 그 원석과 같은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잡아서 팔아먹은 너희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블레셋은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있는데 이제 두로입니다. 이제는 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중해에 있는 그러한 두로를 향해서 이제 세 번째 나라 외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두로가 다윗 때에 서로 형제지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다윗의 궁도 이 두로에서 온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지어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도 이 두로 지역에서 나온 그 나무를 가지고 또 돌을 캐와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 성전도 지었잖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우호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힘없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붙잡아서 역시 에돔에 팔아넘기는 그런 죄에 그들도 함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통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수없이 많은 서너 가지 죄,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라고 그 궁궐을 사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에돔에 대한 것이 11절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에서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에서와 우리가 잘 알죠. 이삭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에서 큰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품었던 그 분은 물론 400명 용사를 가지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서로 껴안고 울고 풀었습니다마는 근데 돌아가서는요 이 에서가 세운 이 에돔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남유다도 괴롭히고 이 유다의 남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괴롭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그런 지파에 대해서 마음에 분을 품고 두고 봐라 원통함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지 않고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까 두로로부터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돈 주고 사고 노예로 시키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분을 품고 또 그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여러분 원통함을 풀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 불로 심판을 준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는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다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대만과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들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암몬 자손을 얘기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죠.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몬이 먼저 있고요.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에돔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위쪽으로는 서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두로, 시돈, 페니키아가 있고요. 아람 지역이 있고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아무것도 모르는 때묻지 않는 그 농부 목동을 갖다 선지자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암몬 자손에 대해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요, 이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죠. 탐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는데 어디를 갖다가 욕심을 부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땅인 길르앗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그 경계석을 넓히기 위하여 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기 위하여 못 쓸 짓을 했어요. 그들의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근거된 땅을 갖다가 빼앗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잔인함으로 인하여 도망가라고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야, 무시무시하다면서 땅을 버리고 도망가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으로, 이 강포로 그렇게 자기 욕심에 취하기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그 암몬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에게도 무수한 죄가 있다. 서너 가지 죄, 관역적 표현을 써서 많은 죄가 있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죄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것을 훔쳐가서 자기 것으로 소유 삼는, 이것 내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 그 암몬 자손 밑에가 이제 모압 자손입니다. 물론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근데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소할 땅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이렇게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딸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술을 먹여가지고 두 딸이 낳는 자녀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서게 되죠. 그 밑에 여러분 모압에 대해서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과 연관돼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죄를 먼저 얘기했는데요. 특히 모압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압에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뼈를 불살라 이렇게 죄를 만드는 행위는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불에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죽은 자의 무덤에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이제 잠잔다라는 것은 쉰다라는 거잖아요. 이 죽은 자를 갖다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불살른다라는 표현은요, 잠도 못 자게 쉬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약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쉬는 것조차도 해방하겠다 해서 이 최악의 그런 모독 행위가 바로 이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서 다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지금 모압이 에돔 왕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에돔은 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요. 그런데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갖다 죽인다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한다 할 때요, 나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에돔은 나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는 편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나쁜 사람은 나쁜 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나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모든 죄악이 어떤 경우로도 그것이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나쁜 짓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짓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원수 갚아서는 안 돼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막 괴롭게 해서 제가 괴롭게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는 논리가 아니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네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힘들게 하고 이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잖아요. 눈에는 눈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써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다 내게 맡겨라. 오히려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시련을 주고 원수 그들을 위하여 선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이마에 숯불을 올린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또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긍휼을 베풀어라고 야고보서 유다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절대로 복수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도 역시 모압의 죄는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그 혹독한 그런 잔인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내일 새벽에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농사 짓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합니다. 순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꾸밈없이 외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주변의 사람들의 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벌은 그럼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쭉 주변의 나라들을 살펴봤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손에 새기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